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우리 성도들을 좋은 병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는 경기하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3절, 5절 같이 떠 있는데 저 구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옛날 성경에는 좋은 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경기 운동선수는 그 운동의 규칙이 있죠. 그죠? 축구는 뭘로만 해야 됩니까? 발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 대면 어떻게 했습니까? 핸들링 반칙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칙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핸드볼은요. 핸드볼은 손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핸드볼 발로 차면 그건 반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공인데 어떤 것은 반칙이 되고 어떤 것은 반칙이 안 돼요. 종목에 따라서. 그죠? 성도를 향하여서 군사다. 또 운동선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군사와 운동선수의 특징이 있지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규칙, 훈련. 예. 그죠?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하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날을 위해서 준비하지요. 운동선수들은 무슨 날을 위해서 준비합니까? 시합 날이죠, 시합. 뭐 올림픽, 그죠? 뭐 아시안게임, 아니면 전국체전, 아니면 세계적인 선수권 대회, 특정한 그 시합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오늘을 얼마나 땀 흘린지 모릅니다. 저기 진천에 선수전 가면요, 선수들 막 피지땀 흘립니다. 그죠? 군인들은요, 어떤 나라를 위해서요?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운동선수들은 어떤 특정한 나라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죠? 알 수는 있으나, 그런 전쟁은 모릅니다. 특징은 어떤 한 날, 말든지 모르든지 어떤 한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특징,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군사로 또 운동선수로 비유한다는 것은 성도 또한 어떤 특정한 날을 위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한다,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 의해서 특정한 날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겠습니까? 언제이겠습니까? 특정한 날. 아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나와 함께 뭘 받으라고요? 나와 함께 뭘 받으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는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정한 날은 무엇이고 언제겠습니까? 그건 고난이고요. 언제일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재림의 그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그죠?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했죠. 신앙은 훈련입니다. 연습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혹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신앙은요, 80점 이상 돼서 합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운전면허증은 시험 쳐서 필기, 실기 시험 쳐서 걸리면 합격증을 받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 마음껏 운전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센스가 없어요. 끝까지 훈련하고 준비해서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딱 설 때 인정받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림의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까이는요, 환난, 시련,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꽃길만 걷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시련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웃다가 하하호호 웃다가 내일 어떤 어려움을 당할 줄 모릅니다. 그렇죠? 금요일날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잖아요. 제가 아시는 사모님. 아주 며느리가 똑똑해요. 똑똑히 이하여대 나온 며느리인데 아기 26차째예요. 아이는 건강해요. 근데 이 산모가 너무 오면 임신 중독증이라든가 이게 와가지고 더 이상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그날 기도해 주셔서 아이를 꺼낸데 조금만 이 손바닥 안에 얼굴에 그 뭡니까 인공호흡기. 그럼 애가 자가호흡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 연락한테 애가 자가호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불가능한 건데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27주자 이하는 꺼내어도 소생 불가라고 합니다. 안 된다고. 그런데 애가 나와서 인공호흡기를 타고 좀 이따 몇 시간 뒤에 애가 스스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래? 산모도 24시간이 위험한데 24시간 지금 산모가 소생된 그 전까지만 해도 아들 결혼시키고 며느리 봤더니 이 집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도 이쁜 며느리를 봤는데 얼마나 그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될 줄로 알았습니까? 물론 좋은 일이 또 있었겠지만 성도들에게는요 알지 못하는 시련과 환난의 때가 옵니다. 이때가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직이 나타난다. 공직이 뭡니까?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난다는 거죠. 행위가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그 행위를 밝힌대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했으면 저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저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행위가 드러나는데 행위는 지금 모른다. 근데 그날 불이 올 건데 그 불이 올 때 너희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행위를 이룬 사람은 타지 않을 것인데 나무나 지피나 풀로 그 행위를 포장한 사람은 싹 다 타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짝 말른 불가에 막 가까이도 확 타버립니다. 여러분 금 보십시오. 은이나 보석이 불에 안 탑니다. 그죠? 물론 금이 불에 녹습니다만 그거는 몇백 도의 불을 하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불에는요, 금 안 탑니다. 안 녹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 날이 온대요. 그 날. 불이 온대요. 그때 공직이 드러난대요. 공직이 뭡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특정한 날이, 그 불의 날이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오는 거, 여러분한테 오는 거 다 달라요. 시기도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에게서 나오는 표현, 나의 행동이 그때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때 가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최봉성 목사님, 일명 최건능 목사님이죠. 이분은 그냥 막 예수, 천당, 불신지, 정확하게 예수 따라 천국, 천당, 마귀 따라 지옥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최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고 하니까 잡아서 고문할 때마다 최건능 목사님 고문할 때마다 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팰 때마다 예수 만지면 치면 예수 그리스도 뺨 때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일본 교사는 완전 스트레스 받은 니 그만해라. 니 그만 안 하면
풀어줄게.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나를 때리지 마라. 그래서 일본이 이 최건도 목사님을 건드리면 예수. 뭐 매질하고 할 때마다 예수.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 듣기 싫어서 고문 안 했대요. 일본 측에서. 여러분 이게 승리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예요. 그럼 모든 고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겠습니까? 저 못할 것 같아. 알라가 먼저 나오지. 와 살려주라.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한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칠 때마다 자기 치는 예수 그리스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의 진짜입니다. 그런 공적이 그 불시험이 지나갈 때 그 최건능 목사님은 타지 않았으면 왜? 그 믿음과 그의 행위가 금으로 됐기 때문에 은으로 치장되고 보석으로 치장되게 타지 않아요. 욥이란 사람에게도 공적이 나타났지요. 그에게도 특정한 날이 임하였습니다. 그것도 한날 한시, 자녀들, 재산 한순간에 그야말로 우리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정말 고통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금만 일어나도 우리는 막 밥 안 먹고 실은 가운데 낙심 가운데인데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날 한시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떼, 수많은 양떼, 낙타, 소 다 뺏겼습니다. 집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정도 살 수 있을까요? 욥의 자녀들이 이제 7명 아들, 3명의 딸들이 함께 큰아들 집에 모여서 식사하는데 서바 사람이 와서, 서바는 오늘날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그 지역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욥이 사는 그쪽 집에 살고 있다는 그쪽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한날입니다. 얼마 뒤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아 죽여버렸습니다. 얼마 뒤 또 조금 뒤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다 갈취하고 그때 그 욥의 낙타 수가 500마리인가? 이랬더래요. 낙타가 3,000마리네요. 3,000마리 다 훔쳐갔습니다. 양은요, 양이 7,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면 1,000마리라는 것이죠. 암나귀가 500마리. 여러분, 소가요, 100마리만 있어도 그 부자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를 다 훔쳐갔습니다. 그래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얼마 뒤에요, 조금 뒤 잔치하는 큰아들 집에 잔치하는 너무나 거센 바람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 그냥 한순간에 몰살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 무너져 거기에 있는 사람이 몰살하면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란 것입니까? 나무집 아닙니다. 나무집 무너지면요 다치지 죽지 않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있어서 늘어진 것도 아니고 해봐야 1, 2층인데 그 집이 어떤 집이라니까 엄청난 규모의 대거 같은 집에 대리석들 각종 희한 돌들로 지은 빛깔번쩍한 집이라는 것이지 그게 무너졌으니까 안에서 몰살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떼, 낙타떼, 속떼, 암나귀떼 심지어 그만하는 종들은 세 차례나 환란이 왔대 종들이 그때 다 죽었잖아요. 종들이 몇천 명 되는 종들이 다 죽고요. 심지어 생떼 같은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날 한시 정말 그야말로 쫄딱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은 늘 한꺼번에 온다면서요. 그렇게 와가지고 싹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욥의 행실이 평소에 좀 안 좋았다면 아이고 다시 벌 받았어 이렇게 말하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5절 읽었죠.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늘 성결하게 하고 자식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혹여 내 자식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싶어 늘 조심했던 욥입니다. 그리고 1절 보면 욥을 뭐라고 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사단에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내 종 욥을 유의받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칭찬한 자입니다. 그런 욥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잘 믿어도 고난 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여러분에게 환난의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내게 왜 그러십니까? 그 말 하지 마세요. 님 왜 안 되는데 하죠. 김동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은퇴 다 하고 암 걸렸죠. 암이 걸려서 이제 얼마 못 산다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게 내가 뭘 잘못했으면 내가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니는 왜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는 뭔데 안 되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왜? 그죠? 내가 뭔데 나는 왜 안 돼? 그럼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돼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라 여러분 행여 여러분 앞에 시련하고 고난하면 내게 왜 이러십니까? 그 소리 하지 마세요. 나니까 오는 거예요. 그죠? 욥에게 그런 일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 기억하실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고 40일 체화 금식을 하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때로는 이런 욥처럼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수 있다라는 이런 특정한 날이 내게도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인 같으면 살지 못합니다. 욥은 그렇게 지금 이 상황에 직면합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2장 9절에 가면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입니다. 왜 어떻게 네가 그 정신으로 살고 있나?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뒤지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죽으라고 하는 부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한날 뭐 다 잃은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자기 제일 옆에 있는 마누라까지 죽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보다 욥의 마지막이 어디까지요? 더 이상 밑바닥이 어디 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욥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욥이 어떤 방언을 합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했잖아요.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에 털을 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욥이 항상 첫 번째로 욥은 예배한 사람입니다. 그 환난의 때에 그 고난의 때에 욥은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날이 있으면 그 주간에 교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한 주간에 이런 일 당해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들어 누웠을 겁니다. 살지 못해 병원에 입원했거나 못 나옵니다. 혹여 교회에 나왔더라도 조금 전에 불렀던 주님 감사해요 이 찬양 부르겠습니까? 뭐가 감사한데? 안 돼요. 이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주일날 먹는 점심이 맛있겠습니까? 아니요. 머리 씹는 것 같죠.
사람 만나고 싶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집사님 힘내십시오 뭐 이러면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그런데 욥은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욥이 예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즉 욥의 삶의 나침반, 욥의 믿음의 나침반은 계속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나침반은 딱 정확하게 하나님을 딱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욥의 항상입니다. 두 번째로 찬송했습니다. 욥의 항상은 두 번째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찬송. 이게 특별히 찬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찬양했더라, 송축했더라 하는데 찬송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했다. 그야말로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노래겠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금요일에 불렀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 찬송했다라는 것이죠. 이 노래를 부르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찬송했다는 것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즉 이 말은, 이 찬송을 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대단하시네. 저보다 믿음 좋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라 선하게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비행기가 떨어져서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하시다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을 보지 않았고요. 그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픔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았고 그것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헛들어하지 않습니다. 내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나나 주변이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태풍이 일어나서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죠? 바다가 다 하지면 그러면 그 안에 죽는 생물도 일어나고요. 온갖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다가 정화되는, 그로 인하여서 바다는 더 큰 이 지구에 좋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욥은 보았고 그것을 노래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즉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많이 한 게 뭐겠습니까? 원망입니다. 원망, 불평입니다. 여러분, 그럼 원망과 불평은 왜 나올까요? 뭐 때문에요? 네?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가, 최고 영번의 죄가 무엇입니까? 탐심입니다. 이 탐심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망을 한다는 것은 뭔가가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원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원함이 안 이루어지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함이 없으면요, 원망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
저 옆집 사는 사람이 아파트 50평짜리 옮긴 것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왜 안 하고, 왜 원망 안 하는데? 그렇죠. 관심이 없잖아요. 나 아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욕심이 없으니까, 이야, 50평 가든 100평 가든 아무리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 가장 친한 사람이, 저는 내보다 못 살고 찌질하게 살는데, 오늘 갑자기 뭐, 50평씩 아파트 이사 가면, 그때는 속으로는 축하합니다. 축하하는데, 속으로는요, 저기 무슨 복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왜요?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잖아요.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탐심이 없었다는 어떤 탐심요? 자녀들에 대한, 재산에 대한, 종들에 대한, 물질에 관한, 이 땅의 것에 관한 탐심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데 있어서 늘 감사하고 또 없는 것에서도 늘 감사했기 때문에 성령 그 자녀들이라도 하나님 데려가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욥의 안타까움이나 울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 인간적인 고통,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이 욥의 믿음, 욥의 항상, 욥의 감사를 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탐심을 제거하는 것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고 했거든요. 탐심을 제거하는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내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속에 욕심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욕심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라는 것이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것처럼 내 속에 탐욕, 욕심이 가득하면 늘 말은 감사해요. 감사하지만 이 탐욕이요, 딱 자기 욕심이요, 딱 뭔가 기대치에 딱 이게 부닥치지 않으면 감사하더라도 돌아서면 원망하면 욕합니다. 감사한 금은 던져놨지만 돌아가서는 입술로 감사는 그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진짜는 이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모든 인생의 나침반이 믿음이 양심, 신앙의 나침반이 늘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간적인 탐심이나 그런 어떤 기대치를 다른 것에 두지 않고 오로지 그의 기대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가 엄청난 이런 시련을 당했을 때도 일반 범인들이 하는 행동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예배와 찬송과 감사로 일관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테스트했죠.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감당해버리면 그 다음날 당장. 하나님이 이러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아이고야 미안하다 네가 나를 그랬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테스트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시련,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생각지 않고 여러분이 전혀 기대치 않은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오면 이 하나님 테스트를 주구나 딱 생각하십시오. 테스트하고 내가 사단에 내가 먹잇감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요. 다 입술에 감사로 읽고 나시고 하나님 기대합니다. 설령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딱 쓰세요. 합니다. 그죠? 제가 아시는 어제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 했더니 전화를 제가 하는데 너무나 당당히 웃으면서 하더라.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하나님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의 항상이 무엇입니까? 욥의 평소의 모습, 욥의 진짜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늘 하나님께 감사로 일관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 특별한 날에, 기가 찬 그날에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의 항상이 그랬다는 것이죠. 어쩌다가 막 딱 아달이 되어서 그날 그렇게 딱 된 것이 아니라 욥의 항상 삶의 행위가 이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찬송, 감사는 쌓입니다. 늘 내가 강조하는 것이 쌓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내게 커지는 법이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쉽게 말했어요.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여러분, 커피점 가면 포인트 찍잖아요. 쿠폰 찍잖아요. 그래서 10잔 마시면 한 잔 공짜로 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인트 찍은 가게에 또 가게 됩니다. 그죠? 포인트 찍은 가게에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 삼랑진에 어셈블이라는 커피집인데 자전거 타면 꼭 그 집이 들려요. 포인트 찍으려고. 지금 포인트가 남았어요. 지금 뭐 열 몇 잔 돼요. 가면 마음 놓고 제가 한 잔은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게도 일반 가게도 많이 하면 포인트를 주는 것처럼 기도와 찬송, 감사도 많이 하면 하나님 포인트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날에 딱 내가 그 부분에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을 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지난 120일 여러분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서 진짜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감사 노트 다 기록하셨습니까? 안 빠지고 하셨습니까? 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하신 분 계신데 이게 왜 안 될까 하는 생각. 이 감사 노트를 왜 기록 못 할까? 이게 엄청난 수고를 들여야 되는 건가?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좀 이해는 안 돼요. 때로는 다음부터 노트를 팔아야 되겠구나. 한 권당 10,000원씩 팔아야 돼. 감사 노트 얼마밖에 안 돼. 여러분 수고 쓰는 게 그게 뭐 몇 분 됐어요? 왜 안 될까? 순종이 안 되는 거라. 내가 볼 때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안 돼. 여러분, 내가 그것을 감당하면요, 이것이 나를 진짜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나를 진짜로 따듬어준다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감사 120 끝나도 계속 적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야 돼요. 습관이 되면 그렇습니다. 습관이 되었어요, 이제는. 저는 습관이 됐거든요. 습관이 돼요. 감사 120은 아니더라도 평상시 이렇게 수치면에 감사를 적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1200, 12,000, 12만 일로 연속이 되는 삶이 되어진다면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찬송하는 사람으로 다듬어 줄까? 나의 항상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노트 뒷부분 많이 남아있으신 분 계속 다 채울 때까지 기록하십시오. 다 채울 때까지 기록하시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항상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을 잠재워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꼭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위급한 순간,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이 올 때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제일 먼저 나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늘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게 진짜라니까. 진짜로. 가짜는 놓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이길 만한 어려움, 여러분이 스스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오면요, 가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걸 놓고 싶을 그때 딱 오면요, 그때는 진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진짜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행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